불러.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계시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금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또 며칠 연장이 돼서 그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동일하신 분이시니 저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저희를 이 시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모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처가 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이것만을 숨기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보여달라고 이 시간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다 들립니다. 네. 그럼 우리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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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하시면 함께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나라를 확장하리라고 다짐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으며 이 찬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못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빛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살면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은데 주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이 세계가 참 혼란합니다.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의 발생과 또 많은 태풍과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으로 인해 많이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아픈 자들, 또 분쟁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도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이오니 아버지, 저희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또 말씀이 저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송춘복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그 문자적인 의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삶의 방향과 지표를 결정하는 데에 그 말씀을 정말 활용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새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영적으로 힘든 분들 모두 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많은 주변의 친구들 주님 앞에 세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일생 되도록 저희를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때문에 함께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또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또 이 상황을 또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음은 먼 거리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첫 번째 찬양 보니까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찬양이었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계신 것까지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매일 부딪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인데 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불행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생명이 살아납니다. 거꾸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떨어지게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연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로 바뀌어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멀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하나님을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우리의 영에 담대함을 얻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 존재는 매우 불안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벨과 가인, 이 형제가 서로 먼 거리를 가지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형제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걸 보면서 형제가 서로 거리를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또 가인에게 오셔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로 자매로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람은 대를 이어오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후손이 하나님 안에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를 하시는데, 계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덮여 있던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너무들 바빠 보여가지고 내가 시간 뺏기가 너무 미안해서 놓치고 하다가 보니까 한 번도 개인적으로 못 만난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끔씩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야지 그러다가 또 시간이 참 많이 흘러버리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도 찬송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본다는 얘기는요, 본다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육신의 감각이 경험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느끼고 그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제한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것을 보고 누리고 나누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면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동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나눌 만큼 그렇게 이웃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알아갈수록 더 좋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친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만날수록 좋은 친구, 동성 간에도 그런 친구,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나서 떨어지기가 싫어서 함께 지내게 되지요. 좋은 배필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내가 창조주다, 역사의 주관자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그리고 섭리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해 가시냐? 순간순간 언약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4절을 읽었는데 31장 31절, 32절, 33절 보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 새 언약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다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구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던 그런 일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내가 창조주가 맞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맞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로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 들어오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경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면 자녀들이 애가 타가지고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도 보면 이 어마어마한 두꺼운 책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제발 나 좀 알아라, 나 좀 알아라. 하나님이 나 좀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소외를 당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에 내가 소외된다는 겁니다. 내가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나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오시는 그 목적은 그래서 인류가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행복합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지러짐이 없는 그런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좋은 천국, 그 자리로 우리를 앉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자주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지 그런 체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었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봤더니 내 속이 꽉꽉 차오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아지네. 자신감이 생겨나고 자존감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여유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경은 천국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것이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요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린다, 우리가 헌신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손해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게 손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완전한 행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만났을 때에 여러분을 다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창세기 5권 우리 묵상집 일과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그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뭐 이런 장난을 다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 안에는요 바로 사랑과 소망이 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함께 있는
이런 맡겨드림, 이런 헌신,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내 거 다 주고 싶다. 짝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 사람도 나한테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싶다. 그럼 그 만남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만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신관이나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세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올바른 윤리관도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 철학, 이념, 신념이 다르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사상적인 기반, 기초가 뭡니까?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라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적자생존입니다. 그래서 죽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죽자 경쟁해가지고 모두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게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삶의 철학,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론. 이걸로 힘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 가지고,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평가하고, 그 때문에 살벌한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예수님을 잘 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얘기, 그냥 머릿속에 그래 난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맡겨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희미하다, 나는 요즘 은혜를 잘 모르겠다, 그럴 때에 바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갈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갈망.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은혜가 떨어질 때 예수님을 찾아서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아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삶, 경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떤 일에 통치받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통치받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만 받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품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싸움은요, 너가 아니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자,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밀리게 되면 내 존재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저 사람한테 밀리든지 안 밀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지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는 서로 협력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신념들과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악과 싸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함께 생명이 풍성하게 가는 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용납하시고 또 너무나 멀리가 있으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서라도 사람을 새롭게 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되게 산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고요, 이런 거룩함이 나에게 왔는지는 화목하게 사는 내 모습을 볼 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성도들로 세우시려고, 여러분 청년의 미래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래는 온 우주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해주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친히 예수님 오시고 이제는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확신 가운데 소망 채우고 사랑 채워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영역이 있고 실력이 있는, 체력이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내는 주님의 제자들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들 살려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복되게 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소원 품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짠! 자, 누가 왔나 한번 볼까요? 종태 형제님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셨고, 은비도 왔고, 또 우리 오신 분들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누가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인정이 주연이 안녕. 지윤이랑 소영이도 왔네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차순이의 사랑까지 종환 형제님도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네, 우리 다음에 광고 시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담 장군님 얼른 뛰쳐나오세요. 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광고가 뭐가 없어요. 그냥 예배 잘 보셨나요? 앞으로 더 발전할 거고 셀 모임 좀 있으면 시작하는데 여러분 셀 모임 참석 잘해주세요. 매일 누가 빠져? 좀 줌으로 이따 할 테니까 셀 모임 잘하시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준이가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